안녕하세요. 24시간 릴레이 금식기도 운동의 하문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그걸 통하여 저번 시간에는 부자를 알아봤습니다. 그가 모태신앙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지, 그리고 오늘은 그의 5 형제들,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5 형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여러분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자의 5 형제의 배경을 보면 육적으로도 엄청난 성공한 사람이다. 모태신앙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선조 때부터 내려온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그냥 이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아주 대저택은 물론이고,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저명한, 굉장히 호화롭게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계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을 거고, 또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은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적 상태는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지옥이 예약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음 후에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캐논을 가지고 심판을 받았는데, 그는 이 심판에 의하면은 지옥이 예약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나요? 그의 부자가 5 형제에 대해서 자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예약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자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완전히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5 형제들은 왜 지옥이 예약되어 있다고 하죠? 그것은 부자가 자신의 형제들이 지옥 갈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유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부자가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는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았던 형제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이 동일한 결과를 맞을 거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진짜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왜 믿지 않았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의 뜻에 따라 우리는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삶을 위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 시간, 재능, 물질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인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이 아닌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죠. 돈도 내 마음대로 매일 음주 가무하며 내가 돈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물론 교회를 다니고 교회 리더였기 때문에 헌금은 했겠죠. 그러나 그 헌금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죠. 그는 이렇게 썼다는 거죠. 시간도 어떻게 써요? 매일 내 마음대로, 또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건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회의 리더십, 영향력,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또 자기 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 대한 돌봄이 전혀 없는, 말씀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자와 다섯 형제는 지금 뭐요? 뜻대로 아는 자, 행하는 자. 여기 행하는 자.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됐죠. 다시 질문 던집니다. 부자의 다섯 형제들은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1번,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들은 지옥 간다. 2번, 아니야. 그들은 회개해서 지옥에서 유턴으로 해서 천국 갈 거야.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의하면 1번이죠.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잘. 그냥 그대로 살다가 거의 다 죽어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나 뭐 변화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죽을 때 되면 변한다고. 1번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준 기회, 다시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기회죠. 이 기회대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부자의 다섯 형제가 회개하는데 막는 게 있어요. 회개를. 뭐가 막을까요?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 사회적 지위, 내 교계의 나의 나름대로의 명성, 이런 것들이 회개를 방해할까요? 아니면 회개를 하도록 부추길까요? 방해를 하죠. 왜요? 영적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러한 것들은 자기가 내가 뭔데, 내가 어떤데, 내가 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부자의 다섯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 5달란트 이상을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히려 회개에는 방해물이 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이 준 축복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는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게 부자의 다섯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야 회개할까요? 회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거의 다 산다. 그냥 간다니까요. 9.11 테러가 났어요. 미국에. 그럼 그때 엄청나게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간과 그 한 달 동안은 교회가 넘쳤어요. 차고 넘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유지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먼저 회개를 누가 가장 싫어하냐? 마귀가. 내가 이들을 지금 잡고 있어서 어디를 끌고 가야 되는데, 지옥에 끌고 가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은 유턴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것이 회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100% 은혜고 그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근데 이것을 그렇게 되나요? 내 명성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회개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깨뜨리고 진정한 회개를 이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면 그분들은 회개시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사람은 그냥 살지 절대로 유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회개를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그것도 이들 5 형제들은 엄청나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로 얘기하자면 한 1000kg 정도의 그 견고한 진으로 있을 때 이들을 깨트리려면 그거보다 더 센 것이 와야 되겠죠? 그죠? 웬만해 가지고는 깨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을, 때로는 사고를, 때로는 자녀를, 때로는 우리의 명예를 깨트리는 이런 모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걸 통하여 나 스스로의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참 힘들죠? 그런데 이거 없이 될 수 있는 게 있지요. 말씀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정확해요. 시편 107편을 보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너무나 고난이 심하면은 뭐를 하게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그냥 살려달라고. 물속에 빠진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살려달라고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방법은 반드시 뭡니까?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고치셔요.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 게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죠. 왜냐하면 떨어졌으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낼 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회개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요.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지느냐, 다윗처럼. 돌침대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지 둥둥둥둥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느냐, 엘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보내요. 하나님이 오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엘리 대제사장도 그거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돼요. 회개가 참 어려운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5 형제들이 지옥에 돌아오지 않더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통을 겪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이지만, 왜냐하면 자기도 모세와 선지자의 설교를 평생 동안 들었어요. 근데도 나도 지옥에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저 말씀 갖고는 절대 우리 형제들은 깨지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강력한 천국에 죽었다는 건 다 아니까,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죽었다는 건 아니까 다시 살아온 나사로를 보고는 그들도 회개할 거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도구로서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자의 절규, 부자의 아픔, 부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설교자가 나를 회개시키지 못했냐는 거죠. 설교를 열심히 들었지만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부자의 절규가 들립니다. 부자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던 이유, 우리 많이 그렇죠. 한번 그 원인은
설교를 80년 동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못했고 지옥에 간 이유는 분명히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갈존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검이 경도 10인 다이아몬드 검이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대리석도 다이아몬드 검으로 떡국떡 쓸듯이 쑥쑥 이렇게 쓸잖아요.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엄청난 부자 다섯 형제들의 그 죄가 대리석보다도 더 단단한 죄는 떡국떡 쓸듯이 찔러 쪼개서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외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것도 한 주간, 두 주간 들은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80세까지 살았던 80년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이런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도 틀리고 말씀을 듣는 태도, 성령의 역사, 또 설교자의 역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능력이 나타나는 정도가 다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이 설교입니다. 마음밭이 달라도 설교자가 딱 능력이 되면 그들의 마음밭이 돌적밭을 다 뒤집어 엎는 기경이 일어나고 그들의 길가밭도 모든 밭도 그렇게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들의 차이는 설교자의 선포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의미에서 부자의 담임 목사님, 다섯 형제의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에스겔이었다면, 사무엘이었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와 다섯 형제들은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영적 상태를. 그런데 이 영적 상태를 담임 목사님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신방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넣었다면 반드시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갔다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의하면 만약에 이들의 담임 목사님이 에스겔 같은 목사님이었다. 마른 뼈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마른 뼈들이 있기 때문에 막 오랫동안 말라있는 뼈다귀 같은 저들이 하나님의 대언의 영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만약에 에스겔 같은 담임 목사였다면 에스겔의 강력한 메시지와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자신의 부를 내 자신의 이웃들과 내게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너무너무 음주 가문 즐기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오랫동안의 굳은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그는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 그는 철저하게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된 삶으로 바뀌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십자가 군병까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만약에
홈리와 비니아스 같은 이분들도 이 시대로 말하자면 목사님이죠. 그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반열입니다. 홈리와 비니아 같은 담임 목사님이었다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네,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 그 다음에 돈의 문제, 하나님의 돈을 자기 마음껏,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했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기승전결 신학에 완벽하게 신학에 맞고 어쩌고 저쩌고 완전 잘 쪄져 있고 돼지 설교 무슨 설교에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완벽하게 돼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왜요? 나타나지 않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개가 나타날까요? 회개가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귀만 커지고 머리만 이만한 사람, 행함은 없이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학식적 무슨 쩍쩍 해가지고 이렇게만 되는 이러한 역사만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분들이 설교를 할 때 그분들이 담임 목사였다면 아까 부자와 5 형제들은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죠. 말씀의 능력은 선포할 때 예배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대언을 받은 자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세 번째, 엘리 대제사장 같은 그분이 있었다면 엘리 대제사장은 음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그런 거는 본인이 직접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거룩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 좋게 인본주의자로 했을 때도 그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되는 거거든요. 지식이 엄청나게 박사가 10개 받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원팀만이 그들을 마귀에게 잡혀있는 지금 그들에게 말씀의 검을 통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설교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이 파워풀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했던 게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이 학벌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맞춤법이 안 맞고 전치사가 안 맞고 이러니까 신문기자가 와서 당신은 이런 내가 받아 적으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틀리고 안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라고 그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100% 1000%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회개시키는 역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스펙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와 어떤 걸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던 말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특전사의 부대 그들고 또 사울도 남아 나요새 오기만 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나타나는 걸 성경에서 보게 돼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싶으니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부분을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올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본인이 못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참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성경에 6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그들을 다 공격하지 않아요. 12명의 정탐꾼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10명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야,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는 못 가. 우리는 해봤자 라는 그런 설교 앞에 그들 모두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은 설교자의 선포하는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24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은 중보팀이 있을 때 그들의 설교와 메시지는 굉장한 파워풀하게 이 사단의 방해를 다 받고 들어가는 걸 봅니다. 교회의 변화와 영적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영적 전쟁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부자와 5 형제들이 학식이 이렇게 부족했겠어요? 갖고 됐겠어요? 아니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다 갖췄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은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이죠.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인간의 공부로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다른 사람의 사단에게 강력하게 붙잡혀 있는 부자와 5 형제처럼 그 강력한 그들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말씀의 강력한 권세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부터, 영적 설교자인 나부터 그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지식과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자와 5 형제들이 회개했으면 됐어요. 말씀만 들으면.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80년, 또 10년, 20년 다닌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아픔이요.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오늘 5 형제들, 이들은 아직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예약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들이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회개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가요, 다. 이 회개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엄청난 고난도 살살 고난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2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와 회개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